지난 시간에는 1853년 9월 19일 날 영국 리버풀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향하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이 배에서의 고난 또 죽음의 사선을 넘는 것들까지 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54년 3월 1일 날 중국 상해에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겪는 선교의 초기의 사역의 일들, 또 고난, 그 경험들에 대해서 자서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거의 초기 사역에서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태평 천국의 난에 대한 것입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53년 9월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1854년 3월 1일 도착하지요. 태평 천국의 난은 1850년부터 1864년까지 약 14년 동안 일어났던 이 중국의 내전입니다. 이 태평천국의 난은 소위 말하면은 이 기독교 이단이죠. 이단인 이 사람을 통해서 농민들과 함께 일어난 농민 반란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청나라 황제군과 그리고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기독교서적인 당시의 권세 양언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깨달음을 얻지요. 그리고 한 종교를 만듭니다. 기독교 신흥 종교, 신흥 이단이지요. 배상제회라는 상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상제를 이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이다. 배상제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독교와 유교 사상 이런 것을 짬뽕해서 만든 그런 건데, 그걸 통하여서 1850년 12월에 소위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배상제회의 교주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주장하고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몇만 명이 되는 사람까지 포교하고, 그리고 결국은 난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평천국의 난이 1850년부터 1864년까지 일어나니까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가 한참 이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하여서 청나라 황제군하고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한 거죠. 태평천국의 군대하고 싸우는 이 내란 중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선교사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평천국의 난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1854년 3월 1일 중국 상해에 도착하자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에 부딪혔습니다. 황건적으로 알려진 일단의 반란군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건적이 태평천국, 이 농민 반란 그렇게도 말합니다.
황제군들은 상해 내 유럽인 거주 지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란군보다 더 불편하고 위험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도착 당시에 유럽인 거주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가옥은 아주 높은 금액을 주고서도 집을 구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당시에 아주 적은 수입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날이 그야말로 캄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복음화 선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었지요. 그리고 선교비로서 매달 받는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3장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도착합니다. 3장의 추천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3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3장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장은 나도 잘 알고 있었고 높은 지명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착 즉시에 그 분을 찾아 나섰지만 그는 내가 아직 바다에서 중국으로 오고 있는 그때에 약 1~2달 전에 열병으로 죽어서 이미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추천서 3장 중에 한 명의 대상이 되는 분은 진짜 1~2달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이고 실망한 나는 또 다른 추천서에 적힌 선교사를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미 미국으로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천서의 대상은 다른 2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별다른 기대를 걸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사람은 런던 선교회의 매드 허스트 박사였는데 그런 나를 로커트 박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추천서 3장 가운데 2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미국으로 귀국해버렸고 3번째 추천서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런던 선교회의 매드 허스트 박사였다 그러지요. 이 런던 선교회의 매드 허스트 박사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러면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옷을 입고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었지요. 당시의 영국 선교사님 혹은 이 서양 선교사님으로서 중국에 온 분들은 이 서양의 옷을 입고 사역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제 선교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복장을 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청나라였기 때문에 청나라의 어떤 복장을 하게 되지요. 그 복장을 하도록 권면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 런던 선교회의 매드 허스트 박사님이고 그 권면에 따라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영국 사람이지만 중국인의 복장을 하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런던 선교회의 매드 허스트 박사께서 로버트 박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 로커트 박사는 친절하게도 나를 6개월간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을 이 유럽인 거주 지역에서 구할 돈도 없었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매드허스트 박사는 나의 중국어 선생을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허드 테일러 선교사님의 중국어 선생님을 구해 주어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어려움도 많았고 위험도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윌리 선생과 함께, 윌리 선생은 그 중국어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윌리 선생과 함께 도시를 떠나 외곽 지역으로 나갔는데 우리 뒤를 따라올 일행을 기다리느라 동문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2명의 중국인 노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강의 반대편에 진을 친 포대로부터 도시를 향한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달아났는데 폭탄 날아가는 소리가 불안하게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자신들이 대화를 나누었던 2명의 중국인 노무자들이 폭탄에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2 사람은 폭탄에 맞아서 발목이 형편없이 부서져 있었고 상처 부위를 절단하기는 했지만 결국 2 노무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그 자리를 피했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태평 천국의 난을 통해서 전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한 시기들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른 아침에 나는 다른 선교사와 함께 그의 집 베란다에서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약 45마일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파편 조각 하나가 날아와서는 우리 사이를 지나 베란다 벽에 가 박혔습니다. 2 선교사님 사이에 이 파편이 날아와서 박혔으니까 그 파편에 맞았으면 아마 중상이든지 죽었든지 그러죠. 또 다른 날에는 점심 식사 후에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윌리 선생이 테이블 위에 깜빡 잊고 책을 한 권을 놔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 5분 후에 그 책을 찾으러 가봤더니 그가 앉아있던 의자는 폭탄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고 책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순간순간 목숨의 위기들 속을 중국에 도착한 이후로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버트 박사와 함께 6개월을 지낸 다음에 나는 외국인 거주지 외곽 지역에 중국인 집을 하나 빌려서 주변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조금씩이나마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몇 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 유럽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넘어서서 중국인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서 중국어를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선교 사역을 몇 개월간 있으면서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황제군에 프랑스군이 합류하자
내가 거주하던 집은 아주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밤마다 전투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나는 낮이 아니면 잠자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아주 가까운 데서 폭탄이 터졌는데 대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몰라서 집 지붕에 만들어진 작은 창고로 기어 올라가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지붕의 반대편 꼭대기에 폭탄이 날아와 터지면서 부서진 타일들이 4개로 쏟아져 내리고 폭탄의 둥근 쇳덩어리는 정원 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대략 4 내지 5파운드가량 되었는데 만약 몇 인치만 더 높게 날아왔어도 건물 벽을 때리는 대신에 나를 맞추게 되었을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나는 결국 집을 포기하고 다시 외국인 거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떠나자 바로 그 집은 폭탄을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외곽 지역의 중국인 집에 방을 얻어서 몇 개월을 지냈는데 그렇게 위기를 겪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났지요. 떠나기 전에 그 집에 이렇게 폭탄이 날아오고 그리고 겨우 피해서 살아난 다음에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폭탄이 그 집에 터져서 불타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부지불식가 아닌지 몰라도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선교 사역에서는 기독교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기독교의 개념들, 공의 혹은 선, 또 의롭게 됨, 구원, 속죄 이런 개념들이죠. 이것을 중국어의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야지만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개념인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에는 혼란이 아주 컸습니다. 또한 나는 1년에 80파운드의 수입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집을 빌리는 데는 12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집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또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반반 나눠가지고 임대료를 부담하면 가능했던 거지요. 그렇게 풍성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중국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초기에 선교사님으로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복음화 선교회 이사회의 파커 박사가 현지에 와서 내 사정을 듣고 후원금을 일부 늘려주기는 했지만은 이러한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나는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젊고 경험도 없는 사역자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 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도 들을 수 없었던 개척자로서 느끼는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도움이 필요했는지 아마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다른 선교단체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종종 와 있었지만 그들하고 제대로 교류하거나 교제하기도 어려웠고 또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은 주로 거주지역 안에서 거하고 있었다면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인들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개척자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가장 큰 적은 그럴 때면 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은 내게 맞지 않아. 그런 마음에 끊임없이 나는 선교사로서 올 제목도 올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런 후회로 그런 점철된 그런 속삭임들이 자신 안에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추위와 굶주림, 너무나 추웠고 배고팠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위험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었고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꼈고 또한 무기력한 느낌들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고 내게 할당된 시련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지난 다음에야 그랬지요. 그러나 추위와 굶주림 또한 위험으로 날마다 불안해서 그래서 이 중국인 집에서 집을 얻어 가지고 몇 개월 살 때는 낮에는 좀 잤는데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죠. 전쟁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주변 여건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더욱 뚜렷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은 나 자신을 비우고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 그의 종들,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실 때에 이 시련들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훈련하시는 덕목이 있다면 겸손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국 정부의 허가증이 필요했고 훨씬 더 심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1854년 가을에는 중국이 내륙에 거의 일주일간이나 걸렸던 여행을 에드킨스 박사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간의 중국 내륙의 여행 동안에 나는 전도 책자들을 나누어 주었고 에드킨스 박사는 강연과 설교를 했습니다. 1855년 봄 교회 선교사회의 J.S. 버든 목사와 함께 가졌던 선교 여행 중에는 많은 위험에 부딪혔습니다. 그 여러 위험 가운데서 이 텅초우에서 겪은 혹독한 경험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텅초우라는 거대한 도시를 향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공략할 수 있게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심한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중요한 도시에 왔는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전도 책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였음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중국인 선생들은 우리가 텅초우 도시로 들어가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 텅초우 도시가 그렇게 악하고 위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은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국인 선생들에게 배에 남아있도록
하고 우리는 텅초우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 도시를 향해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함께 동행했던 중국인 하인은 중국 군인들의 검문에 완전히 겁에 질려서 돌아가기를 원하였고 흔쾌히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신분이 높아 보이는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계속 텅초우 도시를 향해서 간다면은 텅초우의 군인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친절한 조언에 감사를 표시했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후라 그의 충고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안전하게 전도 책자와 성경을 배포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결심을 굳혔고 참다운 삶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텅초우를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텅초우로 가는 길에 우리는 주민이 약 1000명쯤 되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중국말로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처럼 기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은 축복과 기쁨, 평화로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특별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중국말로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전한 진리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중국인이 자신의 마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모두 죄인이지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을 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몇 권의 성경과 전도 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고는 그 마을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서 성경책과 전도 책자를 나누어 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는데 덕분에 우리는 텅초우까지 책의 무게를 줄인 채 수월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텅초우의 서부 외곽 지역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우리의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박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그들의 위협을 보소서. 하지만 주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책 보따리를 챙겨서 도시를 향하여 갔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며 부르는 이름인 검은 악마라는 이름이 붙은 간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검은 악마, 해퀘이치라는 간판이라네. 중국어로 해퀘이치, 검은 악마. 검은 악마라고 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조금 걸어갔을 때에 중국인 군인들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12명의 남포간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쌌고
우리를 거칠게 다루면서 도시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12명의 난폭한 군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나는 함께 갔던 버든 씨만큼 키도 크지 않았고 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혔을 때에 나는 그리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군인은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가 또한 숨이 막힐 때까지 내 멱살을 잡아당기고 또 팔과 어깨를 세게 잡아서 퍼렇게 멍들 때까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문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나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기절하고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에 버든 씨는 함께 텅교우로 갔던 분이지요. 버든 씨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몰랐기 때문에 갖고 있던 책 몇 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군인들은 수갑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다행히 갖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책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였고 우리는 결국은 군인들을 따라서 조용히 끌려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군인들 사이에서 한두 번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좀 더 온건하게 대하려고 하는 군인들은 우리를 사령관의 사무실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위에 보고하지 않은 채 즉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평화로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고통은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도들의 모습을 되새겼습니다. 간신히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성공한 나는 주머니 속에서 중국 신분증을 꺼내 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긴 거리를 군인들에 의하여서 질질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군인들이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끌려갔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완전히 탈진해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나는 벽에 기대어 나만큼이나 엉망이 된 버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군인들에게 의자를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성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힘을 모두 다 짜내 버든 씨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신분증과 책들이 중국 군인에게 전달됐지만 그는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더 높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사무실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사람들이 들끓는 거리로 다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마차로 이동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런 시위가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결국 마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좌석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몹시 기뻤으며 사탄의 적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고급 관리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고 우리의 신분증은 다시 제출되었고 잠시 기다린 후에 우리는
당시 첸타 라오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외국인들에게 예의를 가지고 대우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 상하이의 과거의 타오타이였습니다. 아마 고관대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관대작은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하는 그 고관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첸타 라오이 관리에게 우리의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받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받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는 일부 구약이 합본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합본되어 있는 신약성경 한 부와 약간의 전도책자를 그에게 주고 그 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기독교 가르침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문서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는 다른 관료나 수행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고맙게도 약간의 음료들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에 우리와 함께 그 음료들을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되돌아가기 전에 도시의 일부 지역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져온 책자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그는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몇 명의 시종을 따라 붙여서 우리를 보호하도록까지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책자들을 아주 편안하고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었고 아무 탈 없이 그 도시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그 시종들이 변발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청나라 그 변발 긴 거 있죠? 머리카락. 거리가 인파로 가로막히게 되면 그들은 변발을 휘둘러서 사람들의 오른쪽 왼쪽 어깨를 번갈아 가며 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자를 나누어 준 다음에 안전하게 배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호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